저기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숙제를 보니까 광고에 이달 말까지 내시는 걸로 돼 있던데, 아이고 다른데 또 수업 또 저기 숙제 해야 되죠. 이게 그 레포트 작성해 가지고 내는 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정독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혹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성경 이해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꼭 레포트 그 한 페이지 채워 가지고 저한테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읽었습니다 라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래가지고 톡을 보내주시면 과제 하신 걸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오늘 종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강의하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태복음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생략하고 성경 봉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이제 복음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가 밖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사탄의 역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이 멸망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가 제일 두려워했겠어요?
사탄이 두려웠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시켜서 십자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따금씩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여러분도 교회 지도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이전에 보라 지금은 어둠의 때다. 세상 임금이 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한 이거는 또 뭘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아니고 어쩌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득그득 생각하는 거죠.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진리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탄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을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하고 정말 인간 혐오, 인간의 그 죄악된 실상을 그대로 보게 하고 배신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런 게 인간인데 과연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충격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바로 그거죠. 이후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배신을 계속 당합니다. 예를 들면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 풀어주고 싶은데 너희들한테 명절이 되면 한 사람씩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냐 바라바 내놔달라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예수님이 직접 들은 사건인데 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마음에 철저히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배신감을 덜 느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사람들인데 인간인데 인간들의 그 하는 짓은 철저히 배신이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있는데도 밑에서는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구원자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막 이러고 그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유혹을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탄의 역사는 관련이 있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어쩌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이고 내가 저 배신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십자가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냥 죄를 담당하고자 하는 그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많이 애를 쓴 거죠. 그러나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는 결국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수행하셔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욕먹이고 그렇게 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잔인하게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가 없지만 하늘로 무대를 옮겨서 하늘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광경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의 상황과 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는 거죠. 창조주께서 인간이 뭐라고 저 인간들, 배신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계속 천사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천사들의 찬송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견뎌내기 힘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발가벗겼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꼭 동해 안에 오징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리듯이 사람을 큰 나무 위에다가 십자가형 나무에다가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도 사람들도 제자들도 심지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순간만은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활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십자가의 길은 정말 우리도 이 뭐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한갓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도 명예라고는 있잖아요. 내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내던지지 않고는 그 모욕을 감당할 수 없죠. 누가 내 자존심이나 내 인격을 사정없이 그냥 밟아 뭉갠다면 내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명예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식을 하게 돼요.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너희를 위한 거기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의식. 이거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올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신교는 그 가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가 딱 기도를 하면 이 내 앞에 있는 신부가 들고 있는 그 떡이 예수님 육체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육체라고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했다고 생각해요. 피도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반대했습니다.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제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거를 존 칼빈이 생각할 때 뭔가 그거는 아니다. 기념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존 칼빈은.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이 말라버린 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강물이 흘렀는데 더 이상 물이 흐르는 강이 흐르지 않는 강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이게 흐르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나하고 너무 시간적으로도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에 기록된 흔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칼빈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성찬식 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유월절 식사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뭐 양을,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잡아 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구워 먹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집에서 그날 밤에는 나가면 안 되죠. 사람이 나가면 안 돼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게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오래전에 나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치렀던,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재현해 보는 겁니다. 재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출애굽이 다시 나의 출애굽으로 경험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오래전에 이런 우리 조상들한테 일어난 사건이지만, 내가 이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월절 식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상들의 출애굽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오늘날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나의 출애굽이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오늘 새롭게 경험이 되도록 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물이 말라버린 강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예?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나에게 새롭게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했거든요. 참 재미있는 건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차려져 있는 음식이고, 이것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나하고 무관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이 되고 내 목숨을 부지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거행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의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은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죠. 영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성찬식이라면. 근데 우리는 기념한다 해가지고 성찬식의 그 효과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요, 성찬식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유형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유형. 무형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무형. 형태가 없는 말씀. 성경 말씀이고 유형, 형태가 있는 말씀을 바로 이 성찬식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 야, 성찬식에 별일 아닌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게 성찬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자면은 하나의 의식으로 재현하는 의식인데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식만큼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성찬식 내가 누구 친구하고 그 친구가 날 만나자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성찬식 참석 안 하고 간다? 친구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교회에서 있다. 성찬식 있다. 나 오늘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상 내한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나를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보다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못하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저는 오늘 또 포항에서 잠을 오면서 이걸 계속 생각했어요. 야, 정말.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초를 당하고 죽으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시다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좀 있으면은 성탄절이 오게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겹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탄생이죠. 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예수님 위해서 살래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5절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죠. 그 다윗의 이 시편 22편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전반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시편 22편의 후반부는 승리, 이렇게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어서 승리로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승리,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 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편 22편 말씀을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묵상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죠. 재미있는 것은 시편 22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런데 시편 22편의 그 히브리어는 아자브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자브타니. 근데 예수님은 사박다니 그랬어요. 틀리죠? 틀려요.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그 뜻은 똑같은 말인데 아자브타니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버리셨나이까. 근데 사박다니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까지는 히브리어로 하시고 사박다니 이 아자브타니를 사박다니로 바꾸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어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강조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강조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버리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 이게 참 여기에 대한 논문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실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경험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에요. 지옥에 간 영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죠. 그 경험을 잠시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죠. 운명을 하시고 51절에 보면 27장 51절에 보면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죽음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거기에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큰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서 동강이가 났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너무 확실한, 예수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부활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역으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11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은 거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것은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힘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부활을 믿기 힘듭니까? 좀 더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의심하는 자체는 이렇게 그걸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고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인 이상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해부하듯이 의심하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좋은 그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제만큼 성경을 믿기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진짜 성경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활은 더더욱 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체험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확신하죠. 확신. 저 하늘나라를 확신하듯이 부활을 확신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확신하는 믿음과 옛날에 초신자 시절에 제 신앙은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도 뭔가 좀 내 속에 의구심이 잘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그 모욕과 수치, 고통,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 인간들한테서 당하는 그 모욕을 다 견디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 확실하게 부활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순교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을 이 신앙 때문에 당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그 동기는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이 고통과 이 순환을 거친 후에 나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견뎌냅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용사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도 바로 이 부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게 유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유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거죠.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옆에 계시는 어린 양에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또 성도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이게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전도의 명령이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이게 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뭐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필히 복음 전하는 일은 먼저 돼야 될 거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초신자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 총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제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잘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배워서 교회 가가지고 초신자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라는 명령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 삼으라는 거는.